재앙이 찾아오고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도대체 이 고난과 재앙이 왜 찾아왔느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런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로 인한 형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의를 위한 핍박입니다. 진단에 따라 처방이 다르거든요. 이게 죄로 인한 형벌이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과 회복이 역사가 나타나고요. 의를 위한 핍박이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믿음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건데 내 죄 때문에 그런가 보다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죄로 인해 형벌을 받는 건데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거라고 십자가 지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려고 그래요. 더 중요한 거는 죄로 인한 형벌인지 의를 위한 핍박인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뭐라고 그러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 수 없는 고난.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이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침묵하며 성찰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뜻을 밝히 알게 해주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큰 재앙이 북이스라엘에 내리는데 그 재앙의 의미를 함께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를 일삼으면서 호의호식하던 북이스라엘의 부유한 상류층을 가리켜서 사마리아의 바산 암소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궁핍한 자에게 압제를 행했다는 겁니다. 가장에게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사치와 향락을 저질렀던 것을 말합니다.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북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탐욕으로 쌓아놓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궁들이 결단나게 될 거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2절로 3절 말씀,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때는 어느 때를 말하냐? 종말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때를 말합니다. 개인의 삶에서는 죽음이고, 이 말씀에서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뭐가 드러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드러납니까? 본심이 드러나고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을 의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에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인지, 사람 의지하는 사람인지, 물질 의지하는 사람인지 위기의 순간, 재앙의 순간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재앙을 만나면 중심이 드러납니다.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4절로 5절 말씀, 이 전염병 상황이 한국 교회에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예배의 본질이 뭐냐, 그리고 예배의 형식은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 그렇지 않은지 예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예배가 뭐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과 길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그 예배 드린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은 뭐 하는 곳입니까? 야곱이 창세기에 보면 거기다 단을 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예배했던 거룩한 장소잖아요. 그런데 그 베델에다가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만들었습니까?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세워두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곳이 돼버린 겁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담대한 믿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둔 곳이 길갈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장소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 사무엘이 활동했던 그 지역이 바로 길갈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땅인데 그 길갈에서도 산당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저지른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역사적인 신앙의 장소였지만 지금은 우상 숭배의 소굴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 나오는데 아침마다 희생을 드렸다.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마다 희생을 드렸다는 건 요즘으로 바꿔 말하면 뭐겠습니까? 새벽 기도한 겁니다. 11조를 3일마다 드렸다는 거예요. 3일마다 결산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렸다는 겁니다. 누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베델과 길갈에서.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고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드린 겁니까? 잘못 드렸어요. 이런 제사를 뭐라 그러냐? 헛된 제사다. 예언자들은 이렇게 말하고요. 요즘으로 바꿔 말하면 형식적인 예배인 겁니다. 예배인가 쇼인가라고 하는 책의 제목인데, 토저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의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헛된 제사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말라기에서 배웠죠. 자기들은 잘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들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도리어 안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가 뭐가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됐다는 거예요. 이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윤제로 드렸다 그러잖아요. 이 누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냐면 외식입니다. 외식이 뭡니까? 겉만 번지르하게 꾸민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의 죄악은요, 그들이 규칙적이고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내가 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큼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하는 그들의 정죄. 문제는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또한 소리내어 광포하며 낙헌제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헌제는 하나님께 감사로, 은혜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드렸다는 겁니까? 소리내어서 광포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귀한 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은혜와 감사로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과시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자기 부인으로 드리는 겁니다. 희생제사거든요. 희생. 나를 죽이는 희생제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광포하며 소리내어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과시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뭐를 시키냐면 충성 경쟁을 시킵니다. 신천지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공덕, 공로주의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덕을 쌓아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공덕을 쌓아가지고 내가 많이 심고 내가 많이 헌신하고 내가 많이 수고하고 내가 많이 노력하면 그만큼 더 높아진다는 거. 하나님의 더 많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걸 공로주의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뭘로 받는다고 가르쳐 드렸습니까? 은혜로 받는 겁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달라요. 근데 이 공로주의가 신천지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에도 많습니다. 율법주의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지금 북이스라엘의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였다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 영어로 쇼라고 하면 쇼. 쇼가 뭡니까? 더 정확히 쇼. 보여주는 거잖아요. 보여주는 거. 예배는 희생, sacrifice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자기를 부인하는 희생이에요.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지고 주님이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정반대로 쇼가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여주는 겁니까? 사람에게. 지금 이런 예배를 북이스라엘이 드리고 있었어요. 코로나19가 이 재앙이 당신들이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쇼였습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누가 기쁜 거예요? 사람이 기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인데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6절부터 8절 말씀, 핵심 단어, 키워드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내가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내가라는 말이 앞으로 11절까지 이 재앙의 모습이 나오는데 7번 반복됩니다. 7번.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모든 문장이 시작할 때 앞에 나오는 주어입니다. 주어. 이 내가는 하나님이신데 이 주어란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주님이란 뜻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여호와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어떻게 읽냐? 아도나이 이렇게 읽습니다. 이 아도나이 뜻이 뭐냐? 주님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로드, 주님. 주님이란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비를 내리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고 양식이 떨어지는 기근을 내리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재앙을 내리시느냐?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하나님, 나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 중에서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왜 혼낼까요? 좋은 말로 해서 들으면 혼냅니까? 안 혼냅니까? 좋은 말로 해서 듣는데 혼내면 이상한 부모죠. 말로 해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를 드는 거죠. 축복하시고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 걸어가면 징계하시고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9절부터 10절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그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내가 농작물을 쳐서 병들게 하고 너희 과수원과 농장들을 말라 죽게 했다. 메뚜기들이 너희 올리브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다 먹어 치웠지만 그래도 너희는 나를 무시했다. 하나님의 포고다. 나는 전에 이집트에서 일어난 전염병이 너희를 찾아오게 했고 너희 뛰어난 젊은이들과 최상급 말들을 죽였다. 진영 안에서 어찌나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지 너희 코를 막고 다녔을 정도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내게 주목하지 않았다. 계속 나를 무시할 뿐이었다. 하나님의 포고다. 병충해와 전염병을 보낸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게 처음이 아니고 애굽에서 바로를 쳤던 그 재앙을 내린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런데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문장입니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그런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까? 안 왔다는 겁니까?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나를 무시했다. 내 경고를 무시했다. 내가 안중에 없구나. 경외해야 될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재앙 중에도 하나님이 삶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건 역발상이라고 그러는데, 병충해와 전염병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올해는 그런 게 왔어요. 그럼 작년에, 그 전에 병충해와 전염병이 없고 풍년과 건강을 누린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셨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리던 것을 못하는 걸 통해서 뭘 깨닫게 됩니까?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하구나. 마찬가지로 이 병충해와 재난을 내린 것만 원망할 게 아니라 그 병충해와 재난이 없이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이 재난의 순간에. 건강으로 지켜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혹 내가 이 전염병이 걸릴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달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아요. 건강으로 지켜주시면 그 보호하심에 감사한 거고, 혹여 하나님께서 그 재앙 가운데 허락하시더라도 욥과 함께 하신 것처럼 동행하시고 설령 목숨이 끝나도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서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문을 닫는 겁니다. 신천지가 그런 바이러스를 퍼뜨린 온상으로 막 비난을 받으니까 혹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렸다가 확진자가 막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욕을 얻어먹겠습니까? 그렇죠. 욕먹을 일이 맞죠. 혹여 교회에서 그런 신천지 같은 그런 비난을 받게 되는 자리에 서더라도 저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1절 말씀. 북이스라엘은 마침내 무참히 멸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천지로 인해서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이거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대수술을 이루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좋아하고 조롱할 게 아니라 정통교회도 반성해야 될 일이지 신천지만 비난하고 조롱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불붙은 가지에서 빼낸 나무 조각은 존 웨슬리 아시죠? 이 존 웨슬리 선생님이 어린 시절의 별명이 바로 이 불붙은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이라는 별칭을 자기 스스로 붙였어요. 왜 그랬냐면 큰 화재가 나가지고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어렸을 때 구원받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체험이 아주 확실한 신앙의 증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인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은 어디서 나오냐면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에 이 고백이 나와요. 용광로 같은 시련을 통해서 시련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시련을 통과하면 우리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단련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을 바라지만 실패할 수도 있고요. 건강을 바라지만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욥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2절 말씀.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고난의 때에. 코로나19가 이 한국교회에 던지는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은 왜 이런 재앙이 벌어졌을까 하는 겁니다. 코로나19에 관련돼서 개신교인들,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들한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71%가 코로나 확산으로 주일 예배를 중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염병이 있으니까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된다. 그 의견이 70%. 반면에 주일 예배 중단하면 안 된다 밝힌 사람들이 24%. 4분의 1밖에 안 돼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단순한 전염병일 뿐이다. 이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65%. 반 이상이에요. 그리고 최근 교계에서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기독교를 중국 정부가 엄청나게 박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나 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7%. 그런데 인간의 탐욕을 반성하고 나의 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성찰할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8%. 어느 게 정답인지는 모르는데 이 재앙의 원인에 대해서 선지자 아모스는 뭐라고 해석합니까? 이 재앙이 왜 왔다는 겁니까? 12절의 말씀은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거예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모스 얘기입니다. 재앙에 대처하는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들은 탓할 사람부터 찾습니다. 적당한 공격 대상을 삼아가지고 그 사람을 막 공격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 정부 탓이, 정부가 대응을 잘못했다. 이단 신천지 탓이다. 이제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배 중단하지 않는 교회들 탓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남의 탓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가장 미성숙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 어떤 반응이 있냐면 우연히 벌어진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무시하고 갑니다. 우연한 것 같지만 본질은 삶의 주관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신앙적으로는 교만이라고 그러고 세상적으로는 오만이라고 그럽니다. 오만. 배는 게 없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세 번째, 재난이 찾아왔을 때 어떤 태도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 삶은 어떻게 살았는가? 내 믿음은 어떤가?
나의 예배는 어떤가? 아모스는 이 모든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아모스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 이렇게 해석했을 거라고요. 삶의 주관 되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됩니다. 이 고난이 찾아오면 성찰하는 사람은 침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을 탁 닫아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하셨는지. 그럼 나중에 판가름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지금은 뭐 이러고 저러고 해도 지나고 나면 드러나거든요. 침묵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재난이 끝날 때까지. 마지막 13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그러니까 고난에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하실 때는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담긴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재앙이 찾아오고 빨리 해결하기만 바라잖아요. 이게 다 그렇게만 바라는데 고난이 빨리 피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변화와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둘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땅의 높은 데를 밟는도다. 땅의 높은 데는 뭘 얘기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인간의 오만입니다. 오만. 이단 교주 같은 사람들 있죠. 왕 노릇하는. 내가 최고다. 내가 왕이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힘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인간의 오만을 깨뜨리십니다. 재앙을 통해서. 너는 흙이라는 겁니다. 한 줌의 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선물이었구나.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신 목적은 이 모든 일을 하는 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걸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세상에 왕노릇하던 헛된 우상들을 무너뜨리시겠다는 겁니다. 물질과 건강, 이단 신천지만이 아닙니다. 명예와 권세,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이 재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지만 부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찰하고 오만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내려놓고 우리의 우상들을 부수실 거예요.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이런 게 아니라 내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며 겸비할 수 있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